오늘은 자아를 부인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부인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가 길게 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진짜 이 성경은요,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귀결할 수 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누구를 통해야 나갈 수 있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는 방법이 뭡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을 통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품는 것, 그래요. 자기를 낮추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자아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다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여러분 내용이 있어. 내용.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 또 세상의 영이 있어. 세상의 영은 마귀. 예? 마귀. 정말 사탄. 이것은 세상의 그 영이야. 우리는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자기 영이 있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 내 영. 이것이 우리가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둘이 만나야 한다. 어떻게 만나냐? 자기 부인.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수 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 그렇죠. 성령님. 예, 성령님. 예.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 둘이 만나야지 성령이 임하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 구원, 거듭남 다 해당합니다.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는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꼭 읽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왜 썩게 했어요? 읽으라고. 집중하세요. 정말.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이웃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살면 변화가 일어나.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세요. 변화가 나타난다니까. 예? 그거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벗어나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게 살면 공동체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귀결점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난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난 하지 못합니다. 이걸로 삶을 살면 항상 따라오는 귀결점이 있다. 그게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낮추고 살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 네? 내가 낮아지는데 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저 용서해 주세요. 아니 모든 저기를 그러면 저 사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내 안에 자아가 부인되었다는 것을 보면 원망과 시비도 없어지고 주변의 관계들도 변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가정이 이전과 다른 관계로 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기 부인이. 여러분 자기 부인. 예? 여러분 저건 너무나 놀라운 거. 우리가 지금 한 2달 이상을 정말 석 달을 배운 건 자기 부인. 너 아니야. 너를 낮춰. 지금도 나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 지금 나를 낮추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문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아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 항상 원망과 시비가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게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조금 양보하면 돼. 조금. 그게 여러분 많은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 여러분 자기 부인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게 된다. 자기를 낮추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어지럽고 이 어그러지고 이 뱅뱅 꼬였어. 지금 세상이 싹 꼬여갖고 뭐가 정답인지 몰라. 왜? 다들
꼬여갖고 또 거슬러 거짓으로 왜곡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세상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 공동체가 뭐냐? 뭐예요? 그래요. 교회.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내가 부인함으로 어지러우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런 세상에서 떠나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달라져야죠.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교회는 달라진다. 나를 낮추면 교회는 달라진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높아갖고 내가 낮추지 못하고 교회가 똑같아. 세상과 똑같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변하기 원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조직이나 건물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 건물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하면 저게 큰 교회 건물 큰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뭐다? 교회는 뭐다? 사람 성도. 예? 성도가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떤 성도? 자기를 낮춘 성도. 자기를 낮춘 성도. 자기를 부인한 성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성도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기를 낮추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다. 부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큰 교회예요. 이 건물 보고 아니라니까. 행정은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희망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께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와,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냥 보고 있죠. 참, 야, 너희가 정말 너희가 낮추고 있구나. 내가 낮추면 내가 임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 예? 사람이 변하는 것이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 낮아지는 거로. 내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 내 영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성령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자기 부인을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예, 교회를. 전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 안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왜?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 성령님이 일할 것이 기대가 돼.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성령 함께 하셔서 나는 죽습니다. 성령 임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이들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라는 거. 저는 이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 새로운 공동체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나의 욕심을 내려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조금씩 양보하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더 행복해지고 기뻐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세상이 여러분 점점점 어려워져. 점점점. 예? 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사는 우리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정말이에요. 아파?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되는데도 병 하나 없이 정말 사실은 노인들도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신다. 예? 우린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예? 여러분 진짜요. 이제 여러분 돈 벌면 벌수록 더 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더 심각해져요. 진짜니까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질걸요. 제가 장담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보면 다 해답이 있다니까. 영적인. 예?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살면 예?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입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거 모두 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분이 다 해결하죠. 이분이. 예? 우리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5장 15절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흠 없고 순결해져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흠 없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서 공동체가 생겨난다. 이 공동체는 별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이 공동체가 별과 같이 빛난다. 어디 써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이 공동체는 별과 같이 빛난다. 이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 정말 교회가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반짝이는 빛나는 교회가 될 거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반짝이는 교회가 될 거야. 교회가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읽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을 너희 앞에 밝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빛나게 된다. 교회를 빛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빛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세우고 싶어. 너무나 빛나는 교회. 우와, 빛나는 교회. 그 전에 교회는 싫고, 교회는 부담스럽고, 교회는 실망스럽고, 이것들이 교회의 이미지였어.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전혀 빛나지 않던 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뭐 때문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서 없는 자녀가 됩니다. 내가 낮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모여도 빛나는 교회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도 많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려고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우리 기대해도 좋다. 기대해도. 여러분 진짜 기대해도 돼요. 기대. 자를 부정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부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많은 거 사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빛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빛나기. 정말 요만큼 진짜 어우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쫓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만큼 선택했는데 정말 요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막 심령이 바뀌어 심령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니. 우리가 말씀을 전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또 하지도 못해. 그런데 요만큼 진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 양심을 걸고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교회가 반짝 빛나기 시작해.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런 고민하면서 애써서 말씀을 쫓아갈 때 하늘에서는 반짝 여러분 그렇게 빛이 난다는 거. 빛나는 교회 꼭 보아야 합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를 꼭 봐야 돼요. 차를 보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소수라도. 2명? 그래, 두세 사람이 모은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명, 3명 좋아요. 5명 좋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힙니다. 생명의 말씀을 막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너 말씀이야? 그러면 말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내 삶을 내가 화나고 내가 힘들어도 말씀이야. 말씀에 대해서 그게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삶을 걸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빛나게. 예?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빛나기 시작해. 빛나기 시작해. 제 안에도 소원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번쩍번쩍 말씀에 순종했더니 번쩍번쩍 우와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빛나기 시작했다. 예?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반짝반짝 이 빛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바울의 소원도 동일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흠없이 순전한 무리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목적이었다. 우리 즐거운 교회도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한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교회 욕심 없어요. 진짜 저 큰 교회 아니에요. 전혀. 진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 성도가 있는 그 교회. 그 성도가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고 싶어요. 나는 주일 와서 손으로 빨고 꽉 찼어. 1,000명, 2,000명, 3,000명 꽉 찼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 성도는 없어. 그런 게 원치 않아.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러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빛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맷집이 있어야 돼. 맷집. 다른 사람과 갈등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조절해야 돼. 예? 교회가 빛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누가 변해? 내가 변해야 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맷집이 좋아져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는 누가 변해야 돼? 나.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자아들을 끄집어 나와야 돼. 그 문제인데 이제 자기가 우리가 그러고 나와야 돼. 자를 부정해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빛이 날까요? 빛이 날까요? 나지 않는다. 우리가 맷집이 있어야 돼. 예?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로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고 자아가 꺾여질 때 빛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고 그 자아가 꺾여질 때 빛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헛되지 않고 수고하여 다름질하는 그 수고의 대상이 어디였어요? 어디요? 빌립보 교회.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름질하고 여러분의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예? 무엇을?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는 다름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헛되지 않고 자랑할 만한 다름질, 이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 예?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 주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빛나게, 예?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우리가 빛나게끔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너희들 빛나게 해줄게. 너희들 빛나게 할 수 있어. 응?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 세계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빛나는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자기 부인하고 정말 부인해. 이 사람들이 또 공동체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자를 부인한 사람들, 바울은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 내가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 어떤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저에게는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를 부인하고 제가 다름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라는 거. 또한 여러분, 자를 부인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수고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17절 18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전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전제가 여러분 제사 방식, 제사 방식인데 그 중에서 번제가 있어. 그리고 소제가 있어. 전제가 있어. 여러 제사 방식이 있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재물을 태워갖고 드리는 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 근데 전제는 뭐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갖고
부어갖고 드리는 것이 전제다. 포도주를 쏟아서 부는 것이 그게 제사야.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과 너희 그 성경을 위해서 내가 천재를 드린다. 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쏟아부은다. 내가 쏟아부어. 여러분,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의 힘을 쏟아붓고, 결국 나의 생명까지도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에요. 전제 특징이 뭡니까? 쏟아부으면, 한 번에 부은 거, 한 번에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포도주는 흩어져 버리면 담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에 한번 쏟아부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전제로 너희에게 내가 드린다. 너희들 정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온통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믿음과 너희 재물과 너희 성김을 위해서 내가 삶을 전제로 붓겠다. 왜? 한 번에 다. 나는 내 인생을 전제로 붓겠다. 너희가 정말로 자아를 부인하면 너희들 내가 부고 너희들 천국을 맛볼 수 있게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됐으면 나는 전제로 붓는 것도 내가 기쁨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17절 18절 읽어주세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게. 내가 전제로 들어지는데 내가 기뻐. 왜? 너희들이 낮아지고 너희들이 자기 부인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기뻐. 와, 이렇게 기쁘면 너무 좋아. 너희도 기쁘지?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우리도 기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도 구원을 이루게 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며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신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며 또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하는데 기뻐. 여러분 기쁘다. 바울도 기뻐하고 바울이 교회도 기쁘지? 라고 물었고 우리에게도 너희들 기쁘지? 너희들 기쁠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너희들 세상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 나 쫓아와. 우리 교회도 자아를 부인하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즐거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하십니다. 시비도 없게, 원망도 없게. 또한 그 시비와 원망 끝에 사람들도 모이게 하고 교회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교회가 빛나게끔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교회 됩시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동성하고 기도합니다.